오늘은 청년 주일인데 청년하면 꿈과 희망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희망과 꿈을 주시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시편 66편의 말씀을 힘입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46장을 힘차게 부르십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를 받으시고 평안의 길로 인도하옵소서. 어려운 시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런 시기에 우리는 꿈과 희망을 품게 하옵소서. 사람의 미래는 그가 품은 꿈으로 이루어짐을 알게 하옵소서. 상황이 우리를 어쩌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꿈과 희망이 믿음이 되도록 기도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꿈을 품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동문 97번 청년주일 교독을 하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청년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의와 능과 사랑과 평안을 따라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아멘. 사명과 1장을 부르십니다. 저 전사여
편안히 앉으십시오. 오늘의 기도 시간에는 천진 권사님 기도를 인도하십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성회를 허락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하오니 기뻐 받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한 주간 삶도 하나님의 복 주심과 지켜주심과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시어 누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지금 코로나로 온통 절망의 소리, 비판의 소리들로 우리를 낙심케 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으로 우리의 마음이 중심을 잃지 않고 미래와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지금까지도 우리를 애광교회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사명을 감당케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들을 때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과 육체와 생각과 질병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능력을 경험하는 생명력 흘러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맡기신 사역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6장을 부르겠습니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마가복음의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신약성경 85쪽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정소연 청년 여러분을 위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네. 이 시간에는 특별 연주가 있겠습니다. 우리 아가페 앙상블과 함께 박선규 장로님의 특별 찬송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며
성가대가 당분간 못하니까 여러분 자진해서 신청을 하세요. 악기를 연주해도 좋고 노래를 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예배당에서도 꼭 마스크를 착용을 하십시오. 우리 인천에도 팔복교회인가요? 거기도 전염병 확진자가 있었지만 그 교인들은 전혀 감염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마스크를 잘 쓰고 또 손을 깨끗이 잘 닦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좀 불편하시더라도 마스크를 잘 착용하십시오. 여러분 서로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참 그 악수를 요즘 잘 안 하게 되니까 그저 약간 서운하기도 하고 새로운 또 문화가 형성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마가복음 우리 이제 마가복음을 다 읽고 내일 새벽부터는 이제 누가복음을 읽게 되는데 마가복음의 맨 마지막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맨 마지막 말씀을 남기고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러 다니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맨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고 또 오늘 우리 본문은 베드로와 10 제자가 모여 있는데 거기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일단 좀 꾸중을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못 믿냐? 내가 고난을 받고 또 십자가를 진 후에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누누이 했는데도 이 제자들은 그냥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 받자마자 그냥 다 도망쳤으니 예수님이 좀 야단을 치신 거예요. 이렇게 마음이 완고하냐 하는 거죠. 마음이 여러분 그 변함이 없는 마음이 완악하다고 하는 건 돌덩이처럼 딱딱하다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가 없습니다. 여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 제자들에게 좀 나무라신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18절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배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믿음을 가지면 이런 표적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근데 선뜻 우리도 지금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뱀을 이렇게 치고 들어 올린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이건 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당시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훗날 이 제자들은 이걸 그대로 실행을 해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 제자들이 막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이런 기적과 표적들이 막 일어났죠. 사도행전에 그렇게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게 된다. 너희들이 믿기만 하면 이런 표적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인데 이 말씀의 의도는 뭐냐면 지금은 어쨌든 아니지만 이런 믿음을 가지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예언, 그런 꿈, 그런 포부를 제자들에게 심어주시는 거죠. 오늘 말씀의 의도는 뭐냐면 그런 꿈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 희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을 너희들이 당장은 이만한 믿음 없어. 그러나 말이야 기다려라. 너희들이 믿음이 꽉 자라게 되면 이러이러한 표적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꿈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심어주신 거예요. 사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금방 자라지 않습니다. 믿음은 자꾸 경험을 통해서 이제 성장하게 되는데 근데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먼저 앞에 선행돼야 될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것은 희망입니다. 바람이 있어야 돼요. 희망이고 바람이고 꿈이 있어야 이 믿음이 자랄 수 있는 토양이 되는 거죠. 이 꿈과 믿음의 상관관계가 반드시 있습니다. 걷는 걸로 예를 들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걷는 거 많이
하셔요. 요즘 3년 전하고도 달라요. 2년 전하고도 달라요. 요즘 걷는 공원에 가보면 얼마나 많이 걷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내가 걷는 걸 어떻게 보고 맨날 많이 따라서 걷고 있어요. 요즘 걷다 보면 우리 권사님들도 만나고 뭐 다 교우들 자주 만나요. 근데 여러분 요즘 마스크를 쓰고 걷는 거 쉽지 않아요. 땀이 막 여기 배고 힘들어요. 네, 참 힘들어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이 걷습니다. 여러분 왜 걷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러면은 건강하고 싶다, 혹은 병을 고치고 싶다고 하는 희망과 꿈이 있어요. 뭔가 좀 건강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 꿈이 있어요. 첫째는 공통점은. 두 번째 공통점은 뭐냐면 걸으면 건강해질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있어요. 그들에게.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사람은 걷게 됩니다. 정말 걷는 거 좋은 거잖아요. 허준이 동의보감에서 말했습니다. 약으로 고치는 것보다 음식으로 고치는 게 낫고 음식으로 고치는 것보다 걸어서 고치는 게 낫다. 정말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 걷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열심히 걷는 사람들, 매일 부지런히 걷는 사람들은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바람이고 꿈이고 희망이에요. 건강하고 싶다고 하는 희망, 꿈. 두 번째, 걸으면 좋아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 그러니까 꿈과 믿음,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어떤 것이 더 중요할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믿음이 더 중요합니다. 믿음이 더 중요해요. 믿음이 사랑을 변화시키는 힘이거든요. 그런데 우선순위를 따진다면 저는 꿈이 먼저예요. 바람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바람이 있으니까, 희망이 있으니까, 꿈이 있으니까 걷는 거예요. 거기에 믿음이 결부될 때 그 결과는 상당히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바람과 꿈만 있어도 안 돼요. 희망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꿈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루게 하는 원동력은 뭐냐면 그것은 믿음이에요. 걸으면 나는 좋아질 거야. 좋아진다고 나는 확신해. 이런 마음으로 걷는 사람하고 좋아질까? 이렇게 걷는 사람하고는 천지 차이인 거예요. 희망이 있더라도 믿음이 거기 원동력, 동력이 될 때 그 꿈은 현실로 빨리 나타나는 거죠. 반면 믿음만 있다? 그거 안 돼요. 믿음만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동력은 있는데 목표가 없는 거예요. 바람이 없어요. 그래서 몇 번 기도하다가 많은 사람들의 경우가 뭔가 믿음은 있지만 분명한 목표가 없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꿈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기도하다가 많은 거예요. 몇 번 기도하다가. 되면 되고 말면 말고. 이런 사람들은 믿음은 있을지언정 방향이 없기 때문에 몇 번 하다가 그치게 되죠. 그래서 믿음이 있어도 희망과 꿈이 있어야 그것이 하나의 힘이 되어서 현실을 바꿔낼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꿈을 가지고 또 믿음이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꿈과 믿음. 근데 우선은 바람이 있어야 돼요. 희망이 있어야 돼요. 그죠? 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꿈으로 사는 거죠. 이게 자연 세계에 있는 식물들이나 다른 동물들과 다른 거예요. 사람의 다른 점이에요. 여러분, 식물을 보면, 나무를 보면 다 예측할 수 있어요. 그 미래를. 그렇죠? 꽃을 채송화를 하나 심었다, 봉숭아를 하나 심었다. 여러분, 그 채송화, 봉숭아 일생을 알 수 있죠? 그러면 봄 되면 이제 싹이 났다가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고 이제 가을이 되면 사그라들고 다 합니다. 꽃과 나무의 일생은 여러분 우리가 다 예측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의 미래만큼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안개 속 같아요. 여러분 내일 일 당장 알 수 있습니까? 몰라요. 전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 있는 가장 마음속 안에 불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불안은 왜 생기느냐? 모르기 때문에, 알 수 없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그래 사람 마음속에 불안이 늘 잠재되어 있습니다. 내일을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다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다 그 미래를 예측할 수 있도록 일생을 딱 그냥 그렇게 설계해 놨는데 사람만큼은 없어요. 불투명해요. 안개 속이에요. 불안해요. 그런데 미래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 거꾸로 뒤집어 생각하면 무한한 가능성으로 열려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꽃과 나무는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1년 살다가 죽는 거야. 그러나 인간의 미래는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하는 것, 때로 우리를 불안하게 하지만 그것은 무한히 열려있는 가능성의 공간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미래는 그래서 닫혀있는 세계가 아니라 열려있는 세계예요. 그리고 그 미래는 그러면 무엇으로 채워져 가겠습니까? 그것은 사람의 꿈과 희망과 바람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꿈과 희망으로 미래는 바꾸어져 가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자연의 세계에 있는 것들과 다른 것입니다. 사람의 미래는 예측할 수 없지만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알 수가 없도록 무한한 공간으로 열어두신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 꿈꾸라는 거예요. 너만의 꿈을 꾸라는 거예요. 희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인간이 위대한 영적인 존재 아닙니까? 꿈꾸는 것만큼 달라지는 거예요. 꿈꾸는 대로 미래가 달라지는 거예요. 김진홍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유명한 목사님 있지 않습니까? 70년대에 정말 이 한국 사회를 아주 이끌어갔던 지도자였지요. 지금도 포천에서 큰 공동체를 하고 계시는데 이분이 그리운 어머니라고 하는 글을 썼는데 여기 이런 대목이 나와요. 자기 어렸을 때 이 김준홍 목사님이 어렸을 때 아주 모범생 말고 말 안 듣는 녀석, 공부 안 하고 그런 아이였어요. 중학교 2학년 때도 가방 안에는 교과서 대신 소설책이 들어있고 가다가 극장에 좋은 영화, 자기 좋아하는 게리 쿠퍼, 존 웨인 이렇게 나오는 서부 영화 나오면 학교 안 가는 거예요. 그날 극장에서 영화 보는 거예요. 허구한 날 공부 안 하고 이러고 돌아다니까 이 외삼촌들이 하루는 작심을 한 거예요. 한심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자기 어머니한테 이제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저 녀석 안 되겠다고. 어느 날 이제 집에 들어갔는데 외삼촌들이 엄마한테 막 야단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들었더니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런 얘기예요. 누님, 홍이는요 인간되게 틀렸어요. 이놈은요 학교 안 다녀요. 소설 나부랭이나 읽고 다니고요 극장에 가서 살아요. 이놈은 사람 안 되겠어요. 누님, 저놈한테 호되게 좀 야단을 좀 쳐주세요.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밖에 듣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 홍이가 생각한 거예요. 엄마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할까? 그러고 이제 들어가지 않고 계속 듣고 있는데 엄마가 이러는 거예요. 아니다. 홍이는 다른 애들과 다른 아이야. 걔는 꿈이 있는 아이다. 꿈이 있는 아이는 잘못되지 않는다. 가만두어라. 다 때가 되면 자리로 돌아온다. 엄마가 그러는 이 홍이가 거기서 가슴에 이렇게 감동을 받지요. 엄마가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그래가지고 살짝 들어가서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책을 펴고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중학교 2학년이었는데 1학년 때도 놀고 지금도 놀았으니 중학교 1학년 교과서를 다시 꺼내서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나중에 철학도 공부하고 신학도 공부하고 참 이 시대를 이끌었던 지도자가 되지요. 여러분, 그의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미래가 달라진 거예요. 그렇지 않았더라면은 그는 별 볼 일 없는 뒷골목 돌아다니는 아이로 전락하고 인생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 꿈을 어머니가 심어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홍이는 꿈을 가지게 되었고 자신의 삶을 자기가 만들어가기 시작했고, 그건 정말 백지와 같았던, 미래는 백지였는데 어떻게 될 수 없었던 무한한 그런 공간이었는데 그 공간을
자기 나름의 삶으로, 계획으로, 꿈으로 채워갔던 삶이 된 거죠. 할렐루야.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미래는, 내일 미래도 여러분 정해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살아왔던 관성이 있으니까 대충 짐작은 하지만 정해진 건 없어요. 내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먹고 어떤 바람을 가지고 어떤 꿈과 희망을 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이 여러분,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도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이 미래에 대해서 꿈꾸는 것이 참 사람마다 다른데 재미있는 실험이 하나 있습니다. 의지력의 재발견이라고 하는 책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로이 바우마이스터, 존 티어니가 지은 그 책인데 번역되어 나온 책이 있습니다. 의지력의 재발견. 이건 이제 이 실험이 하나 있었습니다. 미국 그 벌링턴이라고 하는 곳에 알코올 중독자 재활센터가 있었어요. 거기서 실험자들이 실험을 한 건데 아주 흥미로운 결과가 있습니다. 이런 실험을 한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물어봤는가 하면, 침대에서 일어난 빌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미래의 모습은 뭐뭐뭐뭐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고 준 거예요. 당신 요 뭐뭐뭐뭐 땡땡땡땡 여기에 한번 이 공란을 채워보라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들한테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번 실험해 봅시다. 여러분, 자, 눈을 지그시 감아보세요. 여러분이 바라는 미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의 희망과 꿈이 이루어지는 세계라고 생각하자는 거예요. 여러분의 바람을 가로막는 장애물 아무것도 없다. 자, 정말 여러분이 정말 바라고 원하는 것을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여러분은 어디서 뭐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나이가 몇 살 때입니까? 한번 생각해 봐. 눈 떠야지. 눈 떠야. 한번 생각해 봐. 여러분, 정말 뭐 바라는 거, 정말 내가 바라는 꿈이 이루어졌을 때 나는 어디서 뭐 하고 있는지. 근데 이제 이 실험의 결과가 이랬습니다. 그 일반 사람들을 향해서 이것을 물었을 때 이 어디서 무엇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몇 년 후에 꿈을 그리고 있었느냐가 참 중요했습니다. 그 기간. 보통 사람들은 4년에서 5년 후에 자기 모습을 거기에 그리고 있었습니다. 4년에서 5년 정도. 근데 알코올 중독자들은 그들이 묘사한 미래는 대략 9일이었습니다. 10일이 채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실험자들은 좀 더 일반인을 대상으로 많은 실험을 했습니다. 그 결과 소득이 높은 사람일수록 자아 성취를 이루어가는 사람일수록 장기적인 계획에 익숙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삶을 뭔가 이루어가는 그 사람들일수록 5년 후, 10년 후의 미래를 생각하고 꿈꾸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아주 단기적인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들의 계획은 길어야 일주일이었습니다. 미래가 없으니 그냥 중독이 되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 제가 물었는데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꿈이 이루어졌을 때가 대충 몇 년 후였습니까? 그렇죠. 대충 한 5, 6년 전이죠. 그죠? 괜한 걸 물어봤습니까? 여러분, 그 한 5년 후에 내가 뭘 하고 있을까? 이 정도의 꿈은 꿀 수 있어야 돼요. 혹은 7년 후 나는 이러이러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을 거야. 이러한 희망을 여러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실패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것은 먼 미래가 없습니다. 당장 뭔가 좀 됐으면 좋겠다. 당장 일확천금이라도 막 생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 이미 내 생각과 내 의식이 성장되기 전에, 내 의식이 그만큼 자라기 전에 그 삶을 내가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생각해온 만큼, 내가 내 의식이 성장한 만큼 나는 내 삶을 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초등학교 때는 아이들이 100원 가지고 막 논단 말이에요. 껌도 사먹고 100원 가지고. 중고등학교 되면 1000원 가지고 놉니다. 이제 어른이 되면 10,000원 가지고 놉니다. 이게 단순한 숫자의 의미가 아니라 자라면서 의식이 성장하면서 그만큼 삶의 폭이 넓어져 간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 금전적인 문제만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을 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내 삶의 범위를 넓혀가기 위해서는 먼저 내 의식이 넓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넓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내가 새롭게 변화하고 늘 아픔을 통해서 성장하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내 의식을 확장시켜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이 고난이 될 수도 있어요. 아픔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걸 여러분 우리가 경험을 하고 나면 내 의식이 조금씩 넓어지죠. 내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내 삶의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나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보다도 꿈꾸고 희망하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이에요. 의식의 지평을 넓혀 가야 하는 거예요. 특히 젊은이들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열심히 부지런히 책도 읽고 다양한 경험도 쌓고 불평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그러면 여러분 내 안에 내 의식이 확 성장하는 거죠. 넓어지면 넓어진 만큼 그 사람은 확장된 삶을 사는 거예요. 10,000원짜리 삶을 살던 사람이 100,000원짜리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앞에 다가올 그 많은 삶의 경험들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픔이 있을 수도 있고 배신을 당할 수도 있고 힘든 고비를 겪을 수도 있어요. 고난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걸 받아들여서 내가 내 안에서 녹여낼 때 나는 성장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아프고 나면 막 성장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내면에 쌓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아픔도 견뎌내고 다양한 경험도 쌓고 이렇게 해서 내가 확장이 돼 나가는 거예요. 그 과정에 여러분 꿈을 꾸는 것, 희망을 품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이번 주는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5년 후 나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고 싶은가? 5년 후, 몇 년 후?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5년에 나는 정말 건강한 모습으로 자녀들과 함께 맛있는 점심을 먹고 있을까? 혹은 크루즈 배를 타고 바다를 여행하고 있을까? 어떤 꿈이든 여러분 꾸시란 말이에요. 먼 미래의 꿈을 꾸시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꿈을 가지고 있는 한 하나님은 여러분을 데려가시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그 꿈이 다 사그러지고 이 삶에 대한 의욕도 없고 욕망도 없고 흐늘흐늘해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아유 이제 그만 살래? 그러고 데려가실 거예요. 여러분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말씀하신 건 뭐냐면 꿈이에요. 희망이에요. 믿음을 가지면 말이야 이러이러한 일들을 너희들 해낼 수 있어. 꿈을 준 거예요. 그 꿈은 정말로 현실 가운데 고스란히 이루어졌던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부터 5년 후, 7년 후 자신을 생각하고 꿈을 꾸십시오. 우리의 미래는 백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가 채워가기 나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에 믿음이 더해지면 이거는 동력이에요. 배를 향해 나아가게 하는 거죠. 꿈이 방향이고 희망이 방향입니다.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는 추진력, 이것이 믿음인 것이죠. 여러분 어려운 시기일수록 꿈꾸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꿈을 꿔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0장을 부르겠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준 마지막 이 꿈의 말씀, 희망의 말씀 우리도 마음에 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은 미래는 열려 있습니다. 무한한 가능성으로 놓여 있습니다. 꿈꾸게 해 주시옵소서. 희망을 품게 해 주시옵소서. 주어진 대로 살아왔던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믿음으로 창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픈 이들이 하나님 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삶을 꿈꾸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봉헌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이 하나님 복되게 하시고 저들의 일과 사업이 하나님 꿈꾸는 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도 있습니다. 주님, 저들의 가정에도 큰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옵고 꿈이 이루어지는 가정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꿈을 품는 젊은이들 되게 하시고 꿈을 꾸는 노인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꿈으로 이루어졌음을 하나님 우리로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인사 나눕시다. 꿈꾸는 자가 됩시다. 네. 여러분, 마스크를 잘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구에서 체온 측정도 하시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예배는 주일 예배 9시, 10시, 11시 이렇게 3부로 드리고 새벽 예배만 모이도록 합니다.
제79회 중부위원회가 하루로 변경되었습니다. 19일 하루만 열립니다. 오전 9시에 시작하는데 부광교회 장소도 바뀌었습니다. 연회 대표는 교육자들과 장로님들이 있는데 참석하실 분들은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 참석하시고, 또 참석할 수 없는 분들은 오늘 위임장을 반드시 써주셔야 됩니다. 위임장 써주셔야 됩니다. 사무실에 위임장이 있으니까 꼭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어저께도 전체적인 소독을 방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벽하고 이런 데는 만져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여러분 어렵지만 좋은 마음으로 사십시오. 긍정적인 생각, 좋은 꿈. 아무리 나이가 많이 들어도 꿈꾸며 여러분 사셔야 돼요. 먼 미래를 좀 꿈꾸고 마음에 담고, 좋은 꿈, 건강한 꿈, 또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에 대한 꿈, 그 미래 이런 걸 여러분 마음에 담으시고 사셔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의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찬송가 635장을 부르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늘 아버지 큰 은혜와 깊고 깊은 사랑이 꿈을 마음에 품고 믿음으로 그 꿈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늘 함께 주시옵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